하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럼 그러고 보니까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집들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실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요한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때 문을 열어주는 그 요정이, 요한의 요청으로 문을 열어주는 그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자 이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뒤쫓아왔긴 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한 번 더 도망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갔지만 한 번 더 부인하고 도망가는 꼴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잡혀가신 곳을 쫓아가서 그곳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실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주 지칭되고 있는 요한 그 자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십자가 현장은 유일하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주님의 제자로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소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신 몇 가지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거리상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만 들릴 수 있는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대화였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이어 27절에서 마리아 옆에 있던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바로 요한이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주 힘겹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현장은 얼마나 생생한 증언이 되겠습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또 십자가상의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그가 마음에 받았을 충격과 그 느낌은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로 가득 찼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이 지금 현장에서요. 그것도 여러분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기대 속에 가득 차 있었다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마치 날벼락이라도 맞듯이 왕이 되어야 할 이분이 이처럼 순식간에 채찍에 갈기갈기 찢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그럼 그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혼돈과 비통한 속에 있었겠습니까? 혼란 그 자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일하게 떠나지 않았던 제자였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상치 못한 주님의 체포에 당황해서 잠시 도망은 갔지만 그렇다고 아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난 제자는 딱 가룟 유다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순간 겁이 나서 도망하였지만 다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쩜 십자가에서 멀쩡히 떨어진 곳에서 혹은 멀리 골고다 언덕이 올려다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더하여 죄송한 마음으로 더욱 떳떳할 수 없을. 어쩌면 그가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차마 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고요. 보더라도 멀찍이 괴로운 마음 가운데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제자들도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두려움과 미안함을 모두 씻어내고 주님을 좇는 자가 되었죠. 또한 요한 역시 여러분 이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요한도 만나고 나서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어떤 면에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며 그분을 힘이 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모습을 어떤 면에서 보이시기까지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어쩜 그렇기 때문에 후에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담으며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 이 사도 요한만은 주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 남기셔서요. 요한계시록을 쓰는 마지막 사역까지 부탁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여러분 노년에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요. 계시록을 쓸 때까지 평생 그의 심령을 지배했던 은혜의 중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개인적인 경험 속에 더하여진 특별한 은혜였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고난까지 함께 있었던 그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그에게만은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만은요, 정말 본인을 향하여서만 쓰고 있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쓰고 있어요. 요한 자신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그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한둘입니까? 12사도 다 포함해서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요한이 딱 자기를 향하여서만의 표현을 쓰고 있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주님께서 나를 너네들보다 더 사랑하셔 이 뜻이 아니라요. 이거는 지극히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가 느끼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한 이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표현. 그것도 자신을 향하여서만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가 주님을 주님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의 평생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늘 평생에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요한.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경험이요, 주님과 그의 관계에 있어서 이 독특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리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은 부인하고 가끔은 부끄러워해도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과 앞에서 주님과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열매를 심어줍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영적인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셨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 여러분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요한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사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 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왕이기를 바랬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참혹한 죄수로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랬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만이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 후에 그는 누구보다 주님의 이 십자가가 비록 자신도 왕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그 왕이기는커녕 오히려 참혹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죽는 그분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 주님의 이 십자가가 후에 일종의 왕의 대관식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음을 그는 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요 그가 그 참혹하고 비통한 현장에 가장 가까운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음에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19장 35절을 보시면요 35절을 보시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리라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 다 보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참혹하고 비통한 현장에 가장 가까운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함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상한 여러분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로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있죠. 주님의 그 고난주간에만 집중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한 영화 여러분도 다 보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순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에 여러분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진 몸에 피로 뒤범벅이 된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을 보면서 다 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요한의 십자가 사건의 증언은 그와 같은 장면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얼마나 저절로 눈물이 나며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가장 생생해 보았을 요한은 놀랍게도 그런 장면으로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요. 요한도 다른 제자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여서 어디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연장을 전혀 보지 못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느낌을 그의 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친을 자신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음을 밝히면서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고, 심지어는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지면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작년에 여러분 이 설교를 했는데 한 호흡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영적인 고통을 큰 소리로 표현하며 누구나 들릴 수 있도록 하신, 이것도 이상하게 요한만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이상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들었을 그가 왜 이 모든 것을 이처럼 이렇게 생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갔지만 알고 보니 내가 십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그 증언으로 말하오니 이분은 진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그분을 따른 모든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세상 왕에 의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모습으로 찍으시지만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한 대관식이요, 알고 보니 그 참혹한 죄수가 치를 십자가가 실은 우리가 달렸어야 했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요한이 십자가를 본 증인으로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감정에 동요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 비참한 현장을 보았을 그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에 증인으로서 요한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죄수의 자리에 가신 것이 십자가라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보여질까요? 그럼 먼저는 그분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를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공회는요, 로마법 아래 자신들이 사형을 언도할 권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요. 요한은 여러분, 이 유대공회와 빌라도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19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19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신문을 해보았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럼 후에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리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일 제목을 쓰는 제패에 그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19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은 여러분 다음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요한이. 그럼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 그때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아람어 말,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 위에 갔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 지형의 모양이 해골에 여러분 눈이 푹 파여있지 않습니까? 눈 위로 이렇게 광대뼈나 요 위로 불통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양처럼 그 언덕과 그 언덕의 아래에 부스 꺼져 있는 그 모습들이 마치 해골 모양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골고다 언덕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쪽 문으로 빠져나가면 해골 모양의 그 언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는 유월절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 광경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분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그 패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로마어와 당시 모든 로마어를 모르는 세계 사람들도 다 공용어로 쓰고 있던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21절에 의하면요.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로 인해서 신기가 불편해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를 달래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말 좀 끼워주세요. 자칭이라는 말. 그때 빌라도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이런 성격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자리에 대해서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형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관리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온 천하가 보도록 쓰셨다는 거죠. 헬라어까지 온 만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요. 유대인만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분이 만방의 왕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증언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요한이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을 증인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까? 골고다라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에 가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요, 그 몸이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불태워지고 남은 그 시체는 여러분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럼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의 이런 물건들은 그 로마 병사들이 다 가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전리품처럼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는 5가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5가지 중에 4가지. 여러분, 겉옷과 그 허리띠와 신발과 머리에 쓰는 어떤 두건들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호위했던 병사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옷은 통으로 짠, 우리와 같은 지금 여러분 네이 속옷이 아니라요. 그 겉옷 안에 입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흰 세마포 같은 그 긴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간 것인데요. 요한은 이것이 시편 22편 말씀을 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시편 22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요한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 그럼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성경에 응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33절을 보셔도요. 3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체 빨리 끌어내리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죄수가 이러면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인데요. 그러니 이를 끄집어내려면 죽여야 하니까요. 그 마지막 죽이는 방법이, 빨리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다리의 정강이를 망치로 꺾는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설명드렸듯이 발을 지탱하여서 횡격막을 끌어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요. 정강이 뼈를 꺾으면은요, 몸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두 병사들은 망치로 꺾어서 그야말로 죽었는데, 확실히 죽였는데, 이 병사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러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만 이것을 기록하면서요. 이게 내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되다라 얘기하는데, 그런데 요한이 이걸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16편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해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철저하게 구약의 모든 사건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요한만이 그의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에 증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기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럼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이뤘다는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모든 속죄 희생을 마쳤을 때, 희생제물의 속죄 희생을 마쳤을 때 제사장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희생제사가 끝났다. 요한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킨 그 증인으로서 그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사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증인으로서 너에게 말하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신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심과 낙심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했던, 아니면 내가 만난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던 그 모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그 일 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 삶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 마치 실패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늘 느끼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를 다 부끄러워하며 떠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떠나는 것은 아니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정말로 나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으로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